지금은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3월 5일 제의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20일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간 안에는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절제 생활을 하며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서 선행과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뚝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전주간 고난주간에 새벽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강원도 일원의 큰 산불, 또 한국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어려운 것, 그리고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탄핵으로 인해서 어수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안에서 잃어버린 건 밖에서 잃어버린 건 안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세 가지 단계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의 단계가 어떠한지를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어떠한 단계고 수준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신약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단계는 제자들의 신앙이 먼저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 또 성경 말씀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오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의 단계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했을 때 즉시 쫓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는 겁니다. 주일날은 말씀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교회 와야 된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또 남들이 바치니까 또 주일 헌금도 합니다.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술과 담배를 끊으라 하니 끊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식사기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먼저는 주님 말씀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오늘 예수님 제자를 나를 따라라 할 때 오늘 그들은 순종했던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베세다 언덕, 베다니 같은 곳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능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기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신앙의 터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 칭찬을 받은 것,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믿음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그전엔 무조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의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사랑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순종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길은 구원에 도달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랑의 길은 무한합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더욱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신앙의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깊은 단계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14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주 강하게 권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더 구체적인 건 아주 꼼짝달싹 못하도록 꽉 붙잡아버린 모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님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한 예배 드리도록 강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당겨 주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손길에 이끌림에 의해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예수 중심적인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오늘 살겠다는 삶이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진 고생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오늘 피 흘리는 가운데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너무 많이 배운 것이 있어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화산처럼 지칠 줄 모르는 타오르는 열정과 사명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첫 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매일의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활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조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섭섭병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붙들리듯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따르도록 강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는 낮아지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동참하고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함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오늘 십자가의 아픔까지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셨던 그 사랑,
동참하셨던 섬기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한 달의 마지막 주일 후에는 저 강원도 땅에 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가 되면 가까운데 자주 교인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까 봐 나는 떠난다. 가족은 서울에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에 갈 때나 아니면 특별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인지 그거 외에는 나는 강원도. 제가 강원도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40년 이상을 새벽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지. 그래야 교회 질서가 바로 생기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로 하는 일이 있는데 상담 전화, 제가 옛날에 생명의 전화 상담원을 한 4년 정도 한 것이 있었기에 제가 돈은 안 받고 상담 좀 하면 어떻게 했나 했더니 하시라고. 상담 일을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전도를 개별, 처음엔 캠핑 전도카를 사고 하다가 아직은 건강이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조금 전도에서 처음 오는 사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처음에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몇 사람 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전도를 어느 한 분 했더니 자기를 장어 사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저는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대접한 건 무조건 먹지만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대꾸는 안 하고 대신에 낙산 해수욕장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빵 좀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돈을 내야지, 헌금을 내는데 돈을 안 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많이 안 오고 1,000원짜리를 꼭 해서 한 3주간 이상을 계속 그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했는지 꼬객꼬객 했던 걸 갖다가 그래도 헌금 내라고 하니까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나. 나는 목회하냐고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너무 기쁜 거,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럴 때 참 감사하다. 조금 지나게 되면 영동 방송에서 제가 조그마한 그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만 10분짜리가 있고 30분짜리가 있는데 어떤 걸 하겠느냐고 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방송에서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본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외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참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낮아지신, 하늘 보좌 내려놓는
낮아지고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려고 오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으실 때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읽게 되길 바라요.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3번 나오는데 한번 염두에 두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세 차례 나올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나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떤 때는 낙심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은 마냥 계속해서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대속의 사랑입니다. 낮아지신 섬기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참하신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이란 말이죠.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두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를 찬송하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우리에게 회개하라 권면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담을 쌓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자신이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오늘 가사 중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 주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은 외아들이 되건 아니면 물질이 되건 지식이 되건 재능이 되건 시간이 되건 물질이
목숨이 되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참 사랑은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속 딸 하다 보니까 아들을 그 가문에서는 요구하니까 남편이 당신이 허락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얻으냐. 난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몸이 약한 분인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당신의 자식입니다. 참 사랑은 몸이 약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내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하나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 지시기까지 일생을 뒤돌아보면 참고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한 살도 채 되지 않아서 먼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힘든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 참으셨습니다. 친척에게 미쳤다고 오해를 받고 바리새인들의 중상 모략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룟 유다에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와 민중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신, 참으셨던 주님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로마 옥중에서 순교하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인내하면서 오늘 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소유하는 것이 사는 목적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막판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생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목적이 자기에게 있고 목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목적이 바로 서야 행복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고 그릇이고 병기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좀 써주십시오. 밥 먹을 때는 요즘에 들어섭니다. 식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밥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 의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진정한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오늘 너희에게 준다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늘 이 사랑에 속한 것은 새 것이고 미움에 속한 것은 낡은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사람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 변화의 해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말을 듣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 성도,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관광단이 한 나병 환자촌, 그러니까 문둥이 한센 병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한 간호사가 이 문둥병자 그분의 상처를 싸매주는 광경을 카메라에 다니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대답하기를, 사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고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강권하시는 삶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저는 외부에 먼 곳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목사들이 그 교회를 그만두면 10km 넘어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200km 넘어 지금 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이 올 말로 끝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엔 멀리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오늘 아침 일부 설교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뵌 제가 어떻게 있는 곳에서 그 예배는 거기도 11시니까 와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오후 2시 예배도, 또 화요일 날, 요즘에 화요일 날 전도사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보면서, 야, 목사님 지난 주간인 거 이제 설교에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때는 은혜스러운 거고, 그렇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멋진 목회자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